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서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헌신의 원리,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명의 삶을 따라서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기는 1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도착하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에서 24장까지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성막 또는 회막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중간중간에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받는 내용, 또 절기에 관한 재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목적도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말씀과 그리고 성막 제사 제도를 출애굽기에서 주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는 회막을 짓는 원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회막은 성경에서 성막 혹은 증거막 이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은 만남의 장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회막이 나중에 솔로몬 왕 때에 성전이 되었습니다. 또 신약 시대에 와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우리 교회의 원형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회막을 지을 때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헌신해야 되는지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감동된 자가 회막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읽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회막을 지으려면 많은 예물들이 필요했는데 여기에 예물을 드린 사람들의 마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또 성령으로 감동을 받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멋지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감동을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감동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그와 같은 삶을 연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탁월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대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주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일은 자원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에도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본문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억지로 섬김을 원치 않으십니다. 자원해서 섬기는 것을 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이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큰 대기업의 회장님을 섬길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 되고 자랑이 되겠죠. 아니면은 또 대통령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것도 우리의 특권이고 자랑이겠죠. 그런데 하물며 만유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정말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위대하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늘 섬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헌신의 원리 세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1절에도 보니까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또 24절에도 보면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다 섬길 수가 있습니다. 조건은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섬김이든지 다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각자의 재능,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의 섬김이 그와 같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여러 은사를 하나님이 주셔서 각자의 은사대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섬길 수 있다 그래서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자, 또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씨를 뽑았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섬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리고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정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늘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특권을 저희들이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 주옵시고 날마다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